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과 통하며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평상시 하기 때문에 재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변호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순간순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체험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르지 못하니 성령을 받지 못하며 영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하게 육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통하자니 자신이 변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치유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영의 사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모두 부분이 잘못된 거라. 우리나라 성도 영적인 열심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못하고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 전인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받는 것은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즐겁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을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오래 기도를 해도 한 평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신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과 바른관계를 여는 것이야.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제일 먼저 깨닫고 알고 행위하는 걸 자신의 기도를 클리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분이 있어요. 기도의 기분을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오래 기도를 해도 참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숨을 쉬는 것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은 호흡 있는 자와 여호와를 찬양할 자가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성전이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재민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숨을 쉬는 것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핵미 있는 사람이라면 저녁에 잠을 자면서 숨을 쉽니다. 코를 고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잠에서 숨을 쉰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숨을 쉬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사랑과 고백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쳐서 마음의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영혼력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만 삶터 실제를 정하는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성령 역사를 정화시켜가지고 온전히 할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아니 매일 철야하며 새벽기도를 하고 영역이 변하지 않고 한계에 어려운 것은 세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기도, 인간적인 기도, 세상사람 똑같은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하는 기도는 다음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안에 기도하라.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나 어느 것을 잘하려고 하는 생각, 즉 자신의 육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의 의지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생활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살고 있지만 않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맨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일도 해야지. 예배당에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과 문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정해진 기도 제목만으로 우리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형을 가져 승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대형이 기도형이신 승리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24시간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으로 성령으로 거쳐가는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을 가지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래한 성전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말 수 있어. 근데 어디도 하나도 없지. 항상 하나님 찾고 집중하면 되니까. 하나님 물어보고.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난 거래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합니다. 그중 한 곳에 예배서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례 깨어 구하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과거 개혁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시로 항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always, all time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다면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거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해야 돼요.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 위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성령의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마땅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에서 기도하라. 영의 상태,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상태에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이 로마서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27절에 성령의 영성, 지성, 감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영성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영성과 같지요. 어머니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으로 영혼 앞에 품어줍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령은 풍부한 영성, 온유하신 영성, 인자하신 영성으로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앞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영성은 성령은 지성 가진 인격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알바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성령은 지성을 지니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애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요?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생각하신다. 즉 지성을 지니시는 분입니다. 우리 향하신 그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도이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살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의 인생 살아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를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내기는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해변에 물어봐도 더 많은 그 생각, 그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감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성령의 감성을 보이는 한 구절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경고하시는 성령님, 성령은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그 넓어진 자유로우신 사랑의 영성을 지니셨고 또한 성령은 생각은 가지는 지성을 지닌 인격체이고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은 앞에서 기도하시는 감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의 온전히 지배 속에서 성령이 이끌마다 기도해서 모두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정의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정의 기도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성령 안에 잠긴 것처럼 성령의 그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잃어버리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막 글자를 깨우쳐 갈 때 그때 글씨 쓰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글자를 삐뚤삐뚤 쓰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의 품에 안고 아이의 작은 손을 내 손에 잡고 연필을 쥔 아이의 손을 내가 붙잡아서 글을 써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의 작은 손을 그 권능의 손을 붙여서 내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는 장성한 자녀는 자녀를 위해 밤낮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많은 성령의 사랑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뜻에 합치된 방향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고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중원번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죠. 성령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내 짧은 욕심이 들어붙은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 안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그 기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막장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올려야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3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들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둘러싼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과를 품으시고 붙드시고 변경하시고 조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성도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절은 문맥상 26절 연결해서 해석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성도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은 26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꼬임 문제가 풀어줘요. 이 꼬임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책. 꼬임 문제를, 꼬임 문제를 풀으시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으로 점차를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해결하시고 살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소원 다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꼬인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꼬인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혹자는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그것은 방언 기도하는 걸 뜻한다고 해서 성령 안에 기도와 방언 기도를 동시하는 저는 부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내가 편입돼서 그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기도한 사이에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가 내가 많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습관적인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꼬일 인생이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꼬인 인생을 푸시려면 이리 해보세요. 꼬인 인생을 푸시려면 이리 해보세요. 이 책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방언 기도를 한다고 목으로 방언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바꿔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방언기도 한 적이 있으면, 근데 진정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방언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는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에게 나눠주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성김은사, 구제은사, 가르치면사, 예언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 방언의 은사 말고도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만 한 적이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을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도 성령 안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뱃속에서 올라오는 기도다 복식호흡하면서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라 그렇게 말씀을 가리켜 여기 오신 분들 안수하면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드려요. 안 되면 웃어가지고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숨어버려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의 상태에서 기도가 돼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문제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해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을 받아서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든가 용서하라든가 하나님께 알려준 내 말과 순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예. 호숫가에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 그래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혼나는 분 많아요. 계속 주시옵소서. 아이 참 안 되고 주여 주여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막연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준 해결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면서 기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딸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도 해결이 되겠어요? 딸을 데리고 성령 세례받고 총만 받아가지고 딸 안에 성령사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지 안타깝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앙이에요. 안 되면 해결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면서 기도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죽어서 태어나고 예수 인생 살으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예수 믿고.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여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믿고 죽어서 다시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예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 영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질문해 응답받을 대로 조치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영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지나니까 교통하니까. 그 성령 세례 받거든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예,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고, 예, 잠재의식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상태가 됐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음이 열려야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라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숨을 들이고 내뿜면서, 복식을 하면서, 복식을 하면서 숨을 들이고 내뿜으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기도로 마음을 열어야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다.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면서 숨을 내뿜으면서 자꾸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비결이 이렇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자연스럽게 주여 주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자꾸 이상하게 말로 어쩌고 기도해 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기 이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감동받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방언 통된 얼른사를 받으라. 예민의 할 때 강화되게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하기 전에 성령의 불이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코로는 바람을 들이쉬고 배꼽 아래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주여,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주여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든다면 자녀에게 기도하라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러면 자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다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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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너의 물질 문제에 기도하실 수 있어요. 물질 문제에 기도합니다. 물질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여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것을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죄를 졌다 그러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는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악을 타고 들어온 귀신을 떠나보내야 돼요. 예수 명하느니 선조들이 죄악을 따라 들어온 물질 고통을 주는 귀신을 몰라가 소리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들이 잘 떠나요. 또 다른 기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시 감동을 합니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느 부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무엇이 결정해야 할 경우는 어느 정도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문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질문하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해결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막 오래오래 많이 하다 보면 알려주세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하여튼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역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해가지고 했을 때인데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기도할 때, 야, 강 목사, 너 지금, 너 혈통으로 내려가지고, 가게 대문인데 내려가지고, 목회 방해하고, 물질 고통 주는 귀신이 있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너 혈통으로 내려가지고, 교회 성장 방해하고, 물질 고통 주는 귀신이 있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도 못해. 근데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아서 나는 가게 치고도 3번씩이나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명한다, 내 혈통 타고 들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가, 지금 목회 방해하고, 물질 고통주는 더러운 귀신 나와라. 내가 다십니다. 나이가 돌아가지고 지금 숨어가지고 나의 목회 방해하고 물질 고통 주는 귀신 나와. 이렇게 막 3번 4번 명령하니까 막 아랫배가 뒤틀면 하품이 나온다. 아이고 말도 못해 나와. 말도 못하게 나와. 하나님께 알려주신가 막 근데 그때 떠나갈 때 된 거예요. 하품으로 떠나가 이렇게 해서 쏟아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쏟아냈어요. 그래 가지고 치유를 받고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물질이 풀어지고 해가지고 교회 뒤에서 살던 삶을 청소를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체험이,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전부 그 뒤에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잖아. 그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 받으라고. 자기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성령님들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대 하시는 말씀대로 기도분량이 채워지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보다 기도분량이 채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영성의 상태에 되었다는 것보다 절대로 성령은 육의 상태에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 말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상태가 되어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의 상태에서 하나하나 감동을 음성이나 감동을 알려주신다는 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대 성령서는 영의 상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 하는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고 온전한 영의 상태, 영의 상태에서 성령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각각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걸 습관하고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를 하시고요. 자동차 아니든 걸어가든 집이든 걷기를 하든 공원 벤치든 산을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발을 잘 보고. 나도 한번 넘어져가지고 지금 팔을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를 노력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맨날 월화금토에 집중 주일날도 하잖아요. 그때 뭐 꼭 아침에 8시 반 나가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가 성령 충만해야 오신 분들이랑 기도해가지고 그 성령 세례밖에 충만받고 그 안에 나쁜 걸 떠나가고 막 그럴 때는 모든 분들이 오신 분들 영의 통을 뚫고 온다고요. 그러면 뚫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관리를 자꾸 해요. 그 하루 종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채우려고 그러다 성전 되려고 노력하고 물론 아직까지 기도의 달인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도의 달인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쉼 없는 기도를 때 도달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하기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신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 따라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물론 이때 기도는 응답을 바라는 기도문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삼고 부르고 그냥 예수님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주를 갈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나오도록 온전히 할례라 성령이 되도록 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숙달하고 본인이 알고 해야 누가 가르쳐준다고 못해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올때 서식을 끝까지 시청하심을 듣고 와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듣고 와시고
기도일들 바라알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여 깊은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 성전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더러운 것들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성전되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사는 이 꼬인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